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워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 가운데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아오며 저지른 죄와 실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연약하여 병상에 계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이 상한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이루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치유와 평강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복 프로포즈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고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어 선교사님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운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요. 간만에 맛있게 된 요리를 나누죠. 좀 기다려주고 재촉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걸어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2024년 상반기 행복 프로포즈가 이번 돌아오는 6월 22일 토요일에 오후 3시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는 표 앞에 보시면 우리 이 표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열심히로 보내는 올 한 해가 되길 축복하고요. 또 마을과 다락에서는 계속해서 행복축제로 또 가정과 성도님들은 가정과 이웃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전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행복 프로포즈는 평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신 분들 또 교회 초청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초청해 보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행복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날을 또 삼는 날인데 우리 성도님들 좀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고 주보와 이렇게 함께 초청장을 받으셨을 텐데요. 또 주변에 사랑하신 분들 또 전도 초청하실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무실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고 문자로 안내 받으셨을 텐데 구글 설문지가 아마 문자 안내로 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결정되신 분들 또 신청해 주시면 잘 준비해서 전도의 좋은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네,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늘푸른 마을에서 안성으로 소풍을 갑니다. 6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일정인데요. 우리 가실 분들, 우리 주변에 보시면 만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함께 가실 분들 로비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성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국에서 방송실 섬겨주실 분들 섬김일을 찾고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이 예배인데요. 2부 예배 자막 그리고 수요 엎드림 기도의 음향 각각 한 분씩입니다. 영상 기기 잘 모르셔도 처음부터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주일 셔틀 시간과 노선 변경이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셔틀버스 안내와 또 시간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4, 5차, 6호차 이용하신 성도님들 변동된 노선표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차장에 보시면 평일에 주일에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경차 주차 공간 확보해 두었습니다. 경차 외 차량은 경차 공간에 주차를 삼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경차는 전용 공간에 우선적으로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65세 이상 실버분들 함께 하시는 은혜 합창단 전체 모임이 다음 주 오후 1시에 늘푸른 마을에서 있습니다. 임명입니다. 열린마을 여일단하게 박종인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봉사 동산 마을이고요. 다음 주 청소봉사는 향기 마을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쉐마센 3층 거청실에서 있고, 행복 나온 전도팀 모임이 화요일 오후 2시 그리센터 1층 모임방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쪽에 보시면 교육부서 여름사역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시고 일정들 보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인데, 봉독은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읽고 또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7장 5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홈런보다 멋진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운동장에는 못 가도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투수가 공을 딱 던지면 타자가 타석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공을 딱 받아칩니다. 제대로 맞으면 공이 쭉쭉 뻗어갑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아나운서 목소리가 점점 막 올라가죠. 홈런인가요? 홈런인가요? 막 이럽니다. 이제 그러다가 펜스를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 목소리가 막 아주 크집니다. 홈런, 홈런. 아무개 선수 마침내 홈런을 때렸습니다. 이제 소리칩니다. 홈런 타자는 유유히 1루, 2루, 3루를 밟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과 감독이 나와가지고 열렬히 하이파이브를 해주면서 잘했다고 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타자가 딱 쳤습니다. 공이 쭉쭉 뻗어갑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홈런인가요? 홈런인가요? 넘어가나요? 하는데 거의 펜스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수비수가 풀쭉 뛰어서 그 공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팍 줄어들면서 안타깝습니다. 아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공이 글러브에 들어가서 아웃되는 순간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으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펜스에부터 홈까지 공을 한 방에 못 보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보내고 또 한 번 더 보내는 사이 어느 사이에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에 들어와서 1점을 올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희생 플라이를 치고 아웃된 선수는 실패한 선수일까요?
만약 그냥 그 사람 한 명만 놓고 본다면 그는 일루도 못 밟아보고 죽은 완전히 실패한 선수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팀에 1점을 올린 아주 소중한 선수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열심히 설교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그는 완전히 실패한 설교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집행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특별히 어떤 설교가 나오면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그 설교자의 설교를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구 선수에 비교하자면 베드로 같은 설교자는 완전히 홈런 타자입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이제 신학에 입문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주님, 저도 베드로와 같은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설교할 때 5,000명은 아니어도 500명이 회개하는 역사, 3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스데반 이야기는 좀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열심히 설교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사실 설교자는 이 청중들이 말씀을 잘 들을 때 막 힘이 납니다. 반대로 청중들이 설교를 잘 안 듣는 게 느껴질 때는 힘이 좀 빠지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대학생 사역을 하기 위해서 대학부에 딱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한 학생이 뒤로 삐딱하게 누워서 신문을 딱 펼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신문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왜 예배 시간에 신문을 보고 있나? 그 학생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급히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 그래?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또 삐딱하게 누워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뭐 급히 확인할 게 있었나? 죄송합니다. 이번 주도 좀 급히 확인을. 셋째 주, 넷째 주 제가 대학부에 부임한 이래로 4주 연달아 누워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자네 나한테 뭐 할 말 있지?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살 달래면서 그 친구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런 이유에 자기가 저 앞에 있던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이 나가고 듣도 보도 못한 제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완전히 반항하는 마음으로 신문을 봤다는 거예요. 물론 어린 학생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설교자 입장에서 그렇게 거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게 마련이죠. 스데반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듣기 싫어서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만하라고 외칩니다. 7장 57절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만약 결과만 놓고 본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완벽한 실패이고 그의 죽음은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런 이런 아무도 못 듣는, 아니 아무도 듣기 싫어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허무하게 죽었어야 할까요? 도대체 그의 설교가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 이런 관점으로 한번 그의 설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평가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한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를 들면 피아노 이제 나비야 치는 아이가 베토벤 치는 그 연주자의 피아노를 듣고
되게 못 치네? 끝. 그런다고 못 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평가할 능력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설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보통 우리가 설교학을 배울 때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설교에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까지 가는 아주 치밀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설교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판다면 이거 하면 좋다고 해야지 뭐 좋은지 만지 좋은데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열정을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그 설교에 묻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다 그 사람이 강단 아래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가대도 찬양을 하고 찬양팀도 올라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찬양을 잘해도 그 사람이 맨날 밖에서 뭐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자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 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는 뭐 세 가지입니다. 크게 줄여서 두 가지로 요약하면 강단 아래에서 잘 살아야 되고 강단 위에서 바른 복음을 잘 전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스데반은 과연 어떤 설교자였는가를 한번 봅시다. 먼저 그가 강단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인격과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님들을 뽑을 때에 세 가지 기준으로 그들을 뽑았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가. 이 세 가지를 보고 뽑았습니다. 스데반이 거기에 뽑혔다는 것은 그것도 1번으로 뽑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 읽은 6장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과 관련해서 충만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는데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이에요. 그야말로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가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그의 설교에 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무서운 무리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때문에 막 분노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 속에 정말 사람들이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온함과 안정감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그 얼굴이 그의 얼굴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자기를 향해 씩씩거리며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스데반의 그 인격과 신앙을 보면 그는 그야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내는 너무나 놀라운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강단 아래에서 그의 모습을 볼 때 그는 흠잡을 데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설교자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의 설교 내용이 어땠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중구난방 아무 이야기는 한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성령 충만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감히 그와 논쟁을 해서 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냥 그 사람의 설교에 뭔가 이게 문제잖아 하고 뭔가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완벽한 논리를 가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에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거짓 정의를 세우고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막 덤태기를 씌우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치한 방법, 비겁한 방법 말고는 그들이 스데반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설교의 논리가 굉장히 탄탄했던 거죠.
그의 설교가 7장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 그 큐티 하실 때는 이걸 몇 날 며칠에 걸쳐서 큐티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그가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좋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약속한 거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앞으로 너희들 후손들이 400년간 다른 땅에서 종로로 타고 고생하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40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길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이삭, 야곱, 요셉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 그들을 붙들고 계셨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와 함께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하셨고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세우시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이스라엘의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오셨다는 것을 아주 찬찬히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설교 주제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게 첫 번째 설교 주제예요. 두 번째 설교 주제는 뭐였나 하면 그렇게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반역하고 삐딱선을 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그 와중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얼마나 우상숭배했는지를 7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붙들고 가셨는데 그 하나님께 니네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제사를 지낸 적이 있었느냐.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데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뭐 하늘의 군대를 섬기고 온갖 그런 것만 했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제대로 섬긴 적이 있었냐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데반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설교합니다. 너무 언약에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 두 가지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설교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그가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제일 불편하게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51절부터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참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붙들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율법을 어긴 자가 되었다. 가장 성전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아, 이래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세게 말한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 아주 세게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려고 외치는 주로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강대상에 방탄 유리를 세워놓고 설교를 한대. 듣다가 누가 기분 나빠 총 쏠지 모르니까. 지금 스데반은 굉장히 강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쭉 이렇게 잘못했는데
조상들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니네도 똑같다. 정신 차려야 된다. 아마 스데반이 좀 더 설교를 할 수 있었다면 그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께로 돌아오세요, 요까지 해야 아마 이 설교가 완벽한 설교가 됐을 텐데 그거는 그들이 안 듣고 끌어내서 죽여버려서 스데반이 거기까지는 설교를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데반이 진리를 선포한 건 좋았는데 너무 세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을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홈런 타자라고 말한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베드로도 똑같이 설교했어요. 왜 이 베드로나 스데반은 이렇게 센 설교를 자꾸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걸 내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모르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내 의로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앞부분에 인사말을 빼고 나면 1장부터 한 3장 중간까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너희들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지옥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너무 깊어서 딱 열었더니 너희는 죄인이고 다 지옥 가야 된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냐 할 때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자각하기도 전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긴 받는데 아주 얕아요. 여러분,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병원에 가려면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병원 갑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몸은 내가 잘한다, 나는 괜찮다, 이거 오늘 한 푹 자고 밥 2그릇 먹으면 낫는다, 이런 사람은 정말 자기에게 소중한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만 그걸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만 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못 전한 메시지,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은 설교자로서 정말 인격이나 믿음이 너무나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의 설교도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그런데 왜 한 명도 회개 안 하고 그의 설교는 실패로 끝난 걸까? 정답은 이거예요. 그의 설교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의 설교를 실패로 보는 우리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남겼는가 그걸 계산해가지고 많이 남겼네, 그럼 성공이고, 투자했는데 본전도 못 건졌네, 실패고, 이런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가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이분의 설교를 평가하려면 예수님이 이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짧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이 스데반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7장 55절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지금 그가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가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 계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어떤 선수가 야구하러 나와가지고 쳤는데 희생 플라이 아웃, 자기는 아웃됐지만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점수를 내게 한 바로 그 선수가 들어올 때 감독이 아이고 바보야 왜 이렇게 아웃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잘했어. 너는 희생 플라이로 아웃됐지만 너 덕분에 우리 팀이 1점을 올렸어. 잘했어. 감독이 볼 때는 홈런을 친 타자도 잘한 선수지만 이렇게 아웃된 선수도 감독이 볼 때는 너무 잘한 선수인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무조건 홈런을 치려고 막 힘을 다해 방망이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감독의 사인을 봐야 돼요. 감독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보아야 해요. 한 방 치라 하면 한 방 쳐야 되고 번트 되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그 감독의 사인에 충실한 일꾼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인 것이죠. 그래서 감독이신 주님은 홈런 타자인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도 잘했다고 환영해 주실 것이고 이렇게 희생 플라이 아웃된 스데반을 보고도 잘했다고 앉아서 수고해서가 아니라 벌떡 일어서서 잘했다고 맞아줄 만큼 그는 너무나 탁월한 선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놓고 보면 스데반의 이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변화는 이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그들은 성전에 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마음속 한쪽 기대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성전이 다시 개혁되고 회복되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하고 이제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질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주님은 계획하고 있었고 그게 이루어지려면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안 가고 예루살렘에만 계속 있는데 스데반이 순교한 것을 계기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막 이게 뭐 옷이 불편하니까 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 앞에 모아두었어요. 이 옷을 지키는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전체 무리의 실제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의 지휘에 따라 이 사람들이 지금 돌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옷을 모아 두었던 그 옷을 지키고 있던 그분, 그놈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눈앞에서 스데반이 순교한 걸 지켜보았어요. 근데 아마 그의 마음속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저 사람 뭐야? 먼데 죽으면서도 천사의 우를 하고 있지? 저 사람 지금 뭘 보고 막 하늘이 열린다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편에 섰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진짜 기가 차게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놈 저거 뭐야 이거? 나중에 보면요 바울이 막 엄청나게 핍박자로 가는데요 아마 그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런 불편한 감정을 누르려고 그나마 더 열심히 핍박을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 때 수없는 핍박을 받고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온갖 고생을 당할 때마다 아마 그는 스데반을 떠올렸을 거예요. 내 눈앞에서 죽어간 그 스데반을 떠올리면서 나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저들을 용서해 주자,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가 사역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성전이란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만 복음을 전해서 안 되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그가 설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그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선교의 한 획을 끊는 너무나 소중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97년 어느 주일날 제가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9시 뉴스를 딱 켰는데요
엄청난 뉴스가 났어요. 캄보디아로 가던 베트남 항공기가 악천후를 만나서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많이 있다 하는 뉴스가 9시 긴급 뉴스로 떴어요. 그래서 어이구 이게 뭐야 하고 봤는데 사망자 명단을 보는데 저희 아주 친한 절친 목사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오형석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형석 목사 사모 두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은 주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캄보디아가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때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거기서 복음 전하겠다고 침수를 배워가지고 자기는 여기 치료하는 사람 비자를 받아서 들어갔다가 내전이 일어나서 잠깐 나왔다가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좀 이따 가라고 바로 그 전주에 저를 만나서 선교사님 좀 더 이따 가면 안 돼 했더니 아닙니다. 지금 저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갔는데 비행기 추락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에 갔습니다. 중퇴했던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 조그만 관 2개가 나오는데 한 번도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봤어요. 교회당을 세운 적도 없고 신학교를 세운 적도 없고 그냥 뭔가를 해보려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 너무 초라한 장례식을 내가 보는데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비슷한 사건이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냐면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죽었어요. 딴 남자랑 바람 나가지고 막 다니는 걸 그 기자들이 막 사진 찍고 다니까 그 피해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다이애나 황태자비에 막 세계 각국의 대통령 막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조문하는데 이 선교사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그냥 친구들 몇 명과 가족들만 모여서 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니 저 바람 피우다 죽은 여자도 온 세상이 난리인데 이게 뭔가 하는 자괴심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 가족이 다 돌아가시면서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 부모님들이 이 보상금을 캄보디아 선교에 써달라고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 푸놈펜에 가면 포첸통 선교센터라고 하는 그 선교센터가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오영석 선교사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고 그분들의 죽음과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선교센터가 세워졌고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세워가는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야구로 말하면 그 선교사님도 스데반처럼 그냥 희생 플라이 아웃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수많은 선교의 열매로 드러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내가 하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선생님이 돼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개구장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붙들어 놓으면 또 한 놈이 가고 저놈 붙들어 놓으면 이놈이 가고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락방 순장님 중에서도 다락방 모임 오라고 하면 막 뺀질뺀질하고 막 어쩌다가 한번 나타나가지고는 뭐 우리는 뭐 회식 안 해요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을 때 내가 계속 순장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분들 내가 명문대학교 나가지고 날고 기는 아가씨 때 그랬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 애들 기저귀날 갈고 있는가 뭐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방망이를 맨날 휘둘러서 홈런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씨를 뿌릴 뿐이에요. 어쩌면 나는 그 열매를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아무 성과도 없이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늘의 미랄이 되었고 성교에 불을 붙였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무조건 방망이만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독의 사인을 계속 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정말 지금 열매가 없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일어서서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힘있게 응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인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무의미하게 죽은 것 같은 스데반의 순교가 사실은 선교의 한 획을 그었고 그곳에 있던 바울이 선교사가 된 후에 사역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진 곳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의식하기보다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정말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스데반의 죽음, 그의 순교가 사실은 숭배한 획을 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또 현장에 있던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전도자로서 귀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정말 사람들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우리 함께 일하시며 정말 마침내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스데반은 실패한 설교자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역할 때에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되고 지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일을 마침내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복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네, 우리 장로님 일어나시죠.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생일이셨던 분들 한번 일어나시죠. 또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들도 한번 같이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신 저 뒤에도 계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안산동산교회 장로님들이 방문해 주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장로님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날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그냥 영혼 없이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예,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 주제 찬송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내 마음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들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